119편 102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쪽입니다. 시편 119편 102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쪽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예. 지난 주간에는 우리 제1권사회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우리 제2권사회 또 이렇게 세 분하고 우리 인이자매까지 해서 설악산에 1박 2일로 야유회 모임을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 설악산에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당신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 10월 29일은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기념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에서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서울 지역 노회 연합 기도 모임에 우리 교회 몇 분이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기도 모임을 또 따로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또 총회에서 기념주일을 이렇게 전후로 해서 종교개혁에 관련된 설교를 할 것을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성도들 교육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오늘 설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참고한 것임을 미리 밝혀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종교개혁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31일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지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행객들을 맞이하려고 또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관광객들을 많이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 종교 생활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갈 때부터 그의 종교 생활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친구들과 함께 들판을 지나가다가 소낙비를 만나게 되어서 큰 나무 아래 피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내리치는 이 천둥과 번개로 인해서 친구가 죽는 광경을 그 가운데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그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불안함과 죄의식의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하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세 기독교 신학은 세 가지 사닥다리에 의해서 하늘에 올라간다,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신학의 합리주의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의 마음으로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비주의에 의한 황홀한 경험에 의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적인 도덕주의의 근거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콜라 신학과 합리주의는 사람의 이성에 근거하였고, 이 신비주의는 특별한 경험을 강조했으며, 또 도덕주의는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루터는 구원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사닥다리에 오르고자 전심전력을 다 했습니다.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였고, 또 신비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과 수고에는 한계가 이제 이르게 되었고, 인간의 노력, 또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는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당시 구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바티칸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헌금 모금하는 것이 유럽 전역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죄부는 무엇이냐면 이미 죽은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조상에 대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함에 돈을 넣고 헌금을 할 때 이 돈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미 죽은 이 부모님들과 자신의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운동의 그 신호탄으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내걸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자, 그날이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 있는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지금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또 이 세상 문화에서는 이 할로윈 데이를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축제 날로 생각합니다. 그때도 이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 축제 날 모든 신자들이 다음 날 다 교회에 모일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항의문을 95개 조항에 걸친 이 항의문을 이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내걸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막상 루터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가 탄생하리라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면죄부에 대한 폐습을 알리고 교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세 기간 동안에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었고 개인의 양심과 개성이 억압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를 암흑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시기 가운데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인간 중심의 그런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사람의 내면의 개성과 재능 그리고 문학, 예술, 과학, 미술, 음악 등 모든 부분에서 개방과 자유를 누리려는 개혁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르네상스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문주의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태리에서 피렌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서 유럽 전역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스위스 취리라는 지방에서는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개혁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고, 이 칼빈은 장로교 제도를 만들어서 민주적인 교회 정치를 실현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칼빈주의는 네덜란드의 독립 전쟁을 야기시키게 되었고, 영국의 퓨리탄 혁명, 즉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에서 위클리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개혁의 5가지 사상은 이렇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개혁의 5가지 사상은, 자, 다음 넘어가 주세요. 자, 5가지 사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로 오직 은혜로, 네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다섯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5가지 사상입니다.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자,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믿음.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5가지 사상이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오직 성경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자, 화면을 넘겨주세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00년 전 시작되었던 이 종교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개혁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매해 1억 5천만 권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나누어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성경책입니다. 어느 한 책이, 한 주제의 책이 이처럼 세상에서 많이 팔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성경을 많이 찍고 판매되고 반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2번째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곳곳마다 동상을 많이 세워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지역 가운데 이렇게 많은 동상들을 세워놨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유럽에는 각 지역마다 수많은 동상들과 석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과 석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우러러보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동상들은, 그 석상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단지 동상과 석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까? 유럽에 가보면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또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폴란드, 헝가리 등 수많은 나라들이 이 성경 때문에 나라가 세워졌고, 성경 때문에 전쟁을 하였고, 성경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경 때문에 교회가 각 나라 가운데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때문에 수많은 유명한 미술가들이 탄생하였고, 지금도 가장 고귀한 미술품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성경을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수많은 조각들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학 작품들 역시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유럽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약은 약 30명에 가까운 저자가 15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기록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10명에 가까운 저자가 100여 년 동안에 기록된 책입니다. 모두 합하면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간 기록한 책이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의 모든 책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안에는 역사가 있고, 이 성경책 안에는 법률이 들어있고, 이 성경책 안에는 위인들의 이야기도 들어있고, 문학작품도 들어있고, 시도 들어있고, 희곡도 들어있고, 비유도 수없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들어있고, 격언이 들어있고, 교훈시가 들어있고, 상징의 내용이 들어있고, 과학과 또 물리와 경제, 원리, 인간 철학, 삶의 윤리, 삶의 체험, 삶의 성공과 실패가 생생하게 다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 전에 기록된 이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실패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고, 낙심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었고, 인생의 낙오자였던 사람이 그의 삶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병들었던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던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옛날의 성경은 양피 두루마리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파피루스에 의해서 기록되어서 보관되었습니다. 그 분량이 너무나도 방대하여서 보관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기록하였고, 그것을 한자 한자 써서 복사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읽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450년대까지만 해도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베낀 사본이 있어도 교황이나 신부 또는 제사장들만 읽을 수 있었지 아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457년에 라틴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었고, 1467년에는 독일어로, 1471년에는 이태리어로, 1474년에는 프랑스어로, 1475년에는 오스트리아어로 번역되었고, 영어로는 훨씬 후인 1525년에 틴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번역된 이후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헨리 8세에 의해서 이 성경책이 모두 다 수거되어서 불살름을 당하게 되고, 이 성경을 번역했던 이 틴델이라는 사람은 화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살라져 죽으면서 이 틴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의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순교가 지난 이후에 3년 후인 1538년에 다시 이 성경책은 발간되기 시작하였고, 영국의 전국 교회에 한 권씩 배부되었다라고 합니다. 전국 교회에 한 권씩 배부된 이 성경책은 어떻게 보관이 되었느냐? 우리나라 옛날에 공중전화 그 부스에 가면 이 공중전화 이 책이 있습니다.
책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뭐로 묶어놨죠? 철사로 이렇게 묶어놔서 그 안에서만 이것을 보고 공중전화하고 그 책을 놓고 이렇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그렇게 보관되었습니다. 전국 교회에 한 권씩 있는 그 성경책이 그렇게 철사에 묶여져서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보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00년경에는 영국 웨일즈 지방에 메리 존스라는 16세 소녀가 있었는데 약 10km나 떨어진 곳까지 다니면서 이 성경을 배울 정도로 열심이었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성경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닭도 기르고 나무도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km쯤 떨어진 곳에 멀리 떨어진 곳에 찾아가서 이 찰스라는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이 성경책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요새 성경 출판이 끊겨서 성경책이 없구나. 라는 그 말을 듣고 목 놓아서 이 소녀가 울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찰스 목사님은 달랑 한 권 있었던 자신의 성경책을 이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이 목사님이 결심을 하게 되었고 동지들과 마음을 맞춰서 1804년 3월 7일 날 런던에서 약 300여 명의 사람이 모여서 성서공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영 성서공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책이 성경책인데 일주일에 한 번 또 성경책을 보지 않은 채 우리가 집에 내버려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책장을 장식하는데 성경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꽂아두고 먼지가 내려앉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책을, 이 소중한 성경책을 그렇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계속 읽고 땅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운전할 때 필요한 것 바로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참으로 편리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일명 GPS로 알려진 인공위성에서 위치를 추적해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원래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인데 요즘에는 편리하게 운전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 내비게이션 기능이 진보된 나라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자동차의 나라 독일도 내비게이션은 우리나라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동남아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보면 목적지를 딱 정해 놓으면 거리, 시간, 코스, 속도, 방향 모든 것을 다 안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속도를 다 알려주고 과속 여부까지 다 알려주고 과속 사진을 찍는 곳까지 미리 다 신호로 알려줘서 그것을 다 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얼마쯤 지나면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얼마쯤 지나면 왼쪽으로 가십시오. 얼마쯤 지나면 유턴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알려줍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또 다른 길을 탐색해서 금방 다시 알려주는데 수십 번을 잘못 지나가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 당신 운전을 못합니다 하면서 절대 큰 소리 치거나 잔소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길을 잃는다 해도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해서 기어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음 가는 길이라도 이 내비게이션과 함께하면 절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주님의 성품을 이 내비게이션과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짜증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는 참 안내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행을 갈 때 공항에 엑스레이를 통과하면 가방 속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알몸까지 다 투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속일 수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내비게이션과 같이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사람은 큰 감동을 받고 음악회를 집중해서 듣고 감상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몹시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앉아있는 열심히 음악을 감상하는 그 신사에게 넌지시 이렇게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저 노래 좀 별로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저 노래하는 가수는 제 아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실수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저 가수는 훌륭한데 그 곡은 형편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곡은 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음악이 이해가 되지 않기에 지루한 것입니다. 음악을 듣는 데는 음악적인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미술품을 감상하는 데는 그 미술품을 감상하려는 이해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속꼬리는 3번 이상 이렇게 고우면 멀건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진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 사상가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이 3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자비와 영광이 다 들어있고, 그 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책은 인간의 양심이라는 책을 줬는데, 이 책 안에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향과 지표를 발견할 수 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책을 줬는데, 신구약 성경이 바로 그 책인데,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이 3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과 양심과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